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영한 한영대역으로 214쪽입니다. 214쪽,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뒤 같은 날 곧 주의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래도 다시 주님 20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새해 첫 주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또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한 저희가 도전받고 주님께 한 걸음 또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혹시 20장 19절 읽으셨으면 덮지 마시고, 보통 저는 읽고 난 다음에 탁 덮게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지퍼까지 잠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펼쳐 놓으시고 20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오늘 말씀 그래도 다시 주님 2019. 여러분은 오랫동안 목표를 위해서 혹시 정열, 돈, 시간 등을 투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혹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허망하게 결론이 없이 끝나거나 혹은 실패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완전히 허탈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인생에서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 많으시지만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큰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의 실패였었습니다. 원하던 대학과 과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도 상당히 있으셨었고 대학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겨울이잖아요. 한국에서는.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그냥 방바닥에서 잠이 들었어요. 찬 방바닥에서. 그래서 감기에 독감에 걸렸는데요. 그 학력고사였습니다. 저 때는. 학력고사 보는 그날 열이 한 40도가 넘게 올라왔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또 떨어졌어요. 너무나 충격이 컸어갖고 제가 떨어졌다는 소식과 함께 토를 했어요. 그 정도로 충격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당시에 이제 분할 모집, 후기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넣고 저는 하여튼 학교에 갔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가 싫고 막 삶이 싫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저 이대 후문 쪽에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1년을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학교의 대리 출석이 만약에 없었으면 아마 졸업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시험이 있다 그런 이제 정보만 과 친구가 주면 가서 시험만 보고 거의 1년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상황이 싫었었고 하여튼 제가 자신이 싫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상황이 다시 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너무나 의존을 해서 또 어떤 목표를 세우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가 그리고 그것이 실행했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서 그냥 허탈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시면 어쩌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상황이 그리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직업도 버리고요. 가족도 떨어져서 메시아로 굳게 보였던 그 한 분을 계속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도 또 뽑혀서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했었던 그들.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그 놀라운 말씀을 옆에서 바로 들으면서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다. 그렇게 확신하고 더없이 밝은 미래를 생각했던 그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잡혀가시고 고초당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그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되면서 그들은 그냥 다리가 풀려버렸을 것입니다. 허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땅에 풀썩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하지? 3년을 투자했는데 그 이상을 투자했는데 난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내가 투자했던 내 정열과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지? 예수를 따르던 자라고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 나만 죽는 건 또 괜찮은데 내 가족까지 죽이면 어떨까? 끝없는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문을 닫고 모여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기적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완전히 보호하겠다. 혹은 너희를 해하려는 모든 이들을 내가 다 해치우겠다. 내가 너희를 성공하게 하고 충분하게 물질로 채워주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완전히 망해서 허탈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망할 수도 있죠. 마음의 평강을 가지세요. 라고 하면 마음의 평강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평강을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초원 목사님이 저 구원받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기적이 있었잖아,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미쳤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구원받은 후에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희한하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눈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 사실 마음의 평강에 자리 잡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세요, 평강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공허한 말들일 뿐일 것입니다. 1700년대 말에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그런 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하버드 법대 그럼 최고 아닙니까? 최고. 이 하버드 법대의 명성을 지금 갖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간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이먼 그린리프. 그의 저서가 있는데
A treatise on the law of evidence. 그래서 이 사람은 증거법, 증거에 대한 법.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법학계에서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지금도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고 있대요. 법 쪽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저서로 뽑힙니다. 이 증거법의 대가 닥터 그린리프는 그런데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그런데 그의 강의 중에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고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학생이 그린리프의 증거의 법칙, 그 증거의 법칙의 대가이기 때문에 증거법을 이용해서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끌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수락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고찰과 함께 여러 문서들을 보고 성경을 다시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신론적인 입장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고초와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되어버린 모든 사도들의 극적인 변화, 아주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냅니다. 이 글은 웹사이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법적 증거의 법칙에 따라 다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거보다도 더 많은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그런 이 연구를 통해서 무신론적인 입장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고 고초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두 달도 채 안 돼서 그들 모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엄청난 변화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자기 것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요, 그 부활이 자기 것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라고 믿는 데는, 적용이 되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새로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를 제외한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 20장 26절을 보시면 여드레가 지나서 그리고 나옵니다. 여드레 뒤에 26절을 보면 도마도 있는 자리에 다시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요 21장 다음 장으로 가셨을 때 보면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되죠. 고기를 나가게 됩니다. 두 번이나 벌써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활의 예수님을 봤는데도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저는 맥락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지? 라는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마음에 안 와닿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미술사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과 히스토리아 이런 거를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미술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다른 멋진 그림들보다도 스케치한 이런 그 투명한
유리 박스 안에 들어있는 스케치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걸 왜 보면 좋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그렸던 손길이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그 손길이 느껴져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베드로가 내가 이게 돼갖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거나 이러면 또 다르게 성경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활한 예수님을 2번이나 보고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21장 14절을 보면요. 2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니라. 굳이 베드로에 대한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하기 전에 굳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3번 나타나신 거를, 베드로한테 보인 거를. 베드로는요, 3번이 보였을 때 지금 밑에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특히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좀 극적입니다. 좀 드라마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베드로는 무언가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되지 않은 마음에서 고기를 다시 잡으러 떠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그거니까 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어쩌면 속으로 살아계셨을 때 우리를 버리고 돌아가셨는데 어찌되었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그날 밤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아침이 될 무렵 나타나시고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물을 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데자부처럼 자신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분 맞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그분,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던 바로 그분, 메시아로 내가 믿었던 바로 그분, 기적을 행했던 그분, 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약하게 고초를 당하셨던 그분,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그분, 나를 구원하셨던 나의 주님, 그분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정신이 번쩍 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뵙기 위해서 바다로 바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과 진지하게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번째 만남에서 더욱 친밀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각별히 하십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부분도 암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과의 그 부활한 예수님과의 상관관계, 그것을 완전히 깨닫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부터 베드로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베드로의 담대함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자신의 개인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때로는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정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상기시키시고 가까이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일들, 그냥 익숙한 그 일들, 그것들을 생각 없이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그냥 던져보듯 생각 없이 그저 해왔던 일을 해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 그리고 주님께 뛰어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보이시며 그에게 친밀함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진정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믿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의 죽음이 임했을 때도 아마도 주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그 죽음마저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6세기경에 토마스 헉스라는 그런 영국 에드워드 4세 궁정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주교가 팽배했던 그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드워드가 죽고 난 후 그의 개혁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억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토마스 헉스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 태어나자 유아 세례를 받게 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숨겼습니다. 시골에. 그리고 3주가량 아이를 숨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모략하던 사람들이 그를 종교적으로 건전치 못하다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죄는 3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그의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유아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부했다. 그게 첫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라틴어 미사를 거부했다.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했다. 그게 세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1955년 2월 8일 런던의 주교로 있던 에드문드 보너라는 사람은 헉스를 이교도로서 심각한 범죄인으로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와츠라는 사람과 함께 1555년 6월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것도 화형을 선고합니다. 그와 믿음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곧 발각될 것이고 같은 꼴을 당하리라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헉스에게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헉스에 찾아가서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화평이 있다면, 화형 중에라도 불꽃 속에서 평안함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손을 하늘로 올려주게나. 사형날이 왔습니다.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피부와 손가락은 불로 인해 쪼그라들어갔고 모든 사람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두 손을 있는 힘을 다해서 번쩍 듭니다. 그리고 크게 박수를 3번을 쳤습니다. 그리고 곧 영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새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새해 희망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예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의 복을 꼭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신약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많이들 죽어갔습니다. 세상의 복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의 복과 다른 복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의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잘 되기를 항상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해주시면 그냥 감사한 것이죠. 잘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약속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시다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렇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음이 너무 많고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걱정이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위에 서 계시지 않으시고 한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주위에 걱정이 많지만 우리 주님을 한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시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 저희 마음 한가운데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한가운데 서 계셔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고요한 가운데 주의 두려움과 소음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서 계시다면 주님 하고 베드로처럼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와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평안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놓인 상황과 상관없이 또한 그 상황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평안함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많고 또 세상에 두려움도 많고 삶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저희 마음 한가운데 서 계실 주님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와 계셔 주시고 또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149장입니다.